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령을 받았는데 왜 갈등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의미인가는 특별히 설교 시간을 잡지 않아도 여러 가지 책도 있고 오늘은 또 주보 내면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읽어보시고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의미를 살피시고 오늘은 말씀을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겁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또 하나,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또 하나, 그런데 왜 내가 갈등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갈등하고 있다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나와서 감사하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시대를 세 가지 시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성부 하나님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입니다. 우리 구약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인간들은 자연을 두려워하면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어요. 그 시대를 일컬어서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를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대까지를 성령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시대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내가 보내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 후에 부임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계속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신과 동시에 이 약속 덕분에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는 고통, 예수님과 찢어지는 슬픔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성령님의 약속 때문에, 성령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 중에는 위로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대변인이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도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성령님의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셨을 때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 계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 같은 경험을 했고 또 그런 삶들을 계속 이어갔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당하는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 빈 기간 동안 왜 다락방에 모였을 것 같아요? 겸사겸사예요. 핍박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서 숨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숨어 있었어요. 나가지를 못했어. 다 숨어 있었어요. 핍박당하니까. 그런데 그 주변 핍박하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오순절 오늘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주변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이들이 변해버렸어요. 성령 오시고 나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핍박 가운데도 담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 이성을, 내 감정을,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내어드렸어요. 이성으로 따지면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 이성도, 그 감정도, 그 두려움도 다 성령님께 맡기고 담대해졌어요. 이것을 놓고 보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령님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이 육신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영혼은 그냥 구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핍박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조롱받는 시대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조롱받아요? 얼마나 지탄받아요? 거기에 주눅들어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지 못하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나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똑같은 거예요. 정 목사가 갑자기 쫙 나타나가지고 한 집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집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이런 돌직구 질문을 날리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이 에베소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성령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스스로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제가 던지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정현철 너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 확신이 없는 것은 상당한 다른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믿음의 생활이나 삶의 질에 있어서 점점점 차이가 나요. 성령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성도의 차이는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성령님의 역할을
은사적인 면에서만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한 1960에서 1980년대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강하게 나타났어요. 성령 받았다라고 그러면 은사를 받아야 돼. 그 중에 대표적인 은사가 뭐예요? 방언 받았다. 방언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고 방언 못 받았으면 성령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몰고 갈 정도로 은사적으로 밀어붙였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사적인 측면에서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못 받았으면 성령 못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 자신이 성령의 사람을 확신할 수 있는가? 방언은 못 받았지만, 옛날 말로 하면 방언은 못 받았지만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신의 삶과 맞춰보시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간구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들어오시면 돼요.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신 분이라면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해요.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뭔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진리는 뭐지?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합축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참나고 막 탐구를 해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하지만 너희가 안다. 어떻게?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알고 보고 듣는다. 또 로마서 오늘 본문의 8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엇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내가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통치를 받는다? 성령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한 증거를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읽어보라 그래요. 못 읽어요. 불신자들. 이게 뭐 말이냐 방구냐 헛소리하고 있네. 욕을 하면 욕을 했지 안 읽어요. 뭐 예수가 누군데 내 주인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반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 거예요. 방언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방언을 하실 수도 있고 방언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성령 받고 안 받고 하는 별개의 문제예요. 거짓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너무 분명하고 깔끔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 라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의 소망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으면 성령의 사람 맞습니다. 확신하셔도 됩니다. 확신하셔도. 좋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 같은데 힘들 때는 나의 주인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특정한 공동체, 집단 속에 계실 때 어느 자리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제1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잖아요. 뭐 사장님이 계실 수도 있고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고 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자기의 직분은 수없이 많아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박사님 뭐 석사님 많아요. 그런 많은 신분 중에 모든 상황 가운데 저의 제1의 신분, 넘버1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무릎을 뒤집어서 그 밑에 깔린 의미는 다른 질문은 뭐냐 하면요. 너희는 누구냐? 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는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느냐? 이 질문이신 거예요. 이 질문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무엇이 그것을 깨닫게 한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를 알게 해주신 거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제1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성령의 사람인 것이 100% 확실합니다. 제가 인증해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인증하시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데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확신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를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오는데, 그런데 왜 번민도 오고 고민도 오고 근심도 올까? 이것은 성령의 사람인 우리 안에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룩하지 못한 욕구가 우리는 아직 남아있다.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 그 욕구,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그 욕구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세상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성령의 반대 개념으로 육체의 욕심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의 영,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과 육체의 욕심이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영이, 육체의 욕심이 성령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육체의 욕심이 남아있어요. 세상의 영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힘을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져요. 그것을 요한일서 말씀대로 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들이 내 속을 통치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을 자꾸 대적하고 밀어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영적 전쟁이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 속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육신의 욕심을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어떨 때는 확신이 들었다가 어떨 때는 고민하고 번뇌하고 했다가 오락가락 현실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여러분, 고뇌가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언젠가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을 목표로 삼는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타락하고 알아서 죄 짓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어떤 사람을 공략합니까? 예수님 좀 믿으려고 하는 사람. 성령님 받아서 조금 화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내 편 해야지. 고민을 던집니다. 욕심을 던집니다. 이세상의 자랑을 그들에게 집어넣습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령님을 몰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현상이 있으세요? 오히려 감사하고 더 기도하세요. 왜? 내가 사탄에게 잡아먹히지는 않았구나.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탄이 나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반증이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럼 그걸로 만족하실 겁니까? 아니요. 언제까지 달리셔야 돼요?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 대립 속에서 이기셔야 돼요.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싸우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어요. 그분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때때로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8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그냥 받은 선물이에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빚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제일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꼭 순교, 이런 고난, 육체적이고 핍박받는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각자에게 있다.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 그 사명.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세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난데, 내가 얻은 건데 그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날마다 참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특권이지만 특권에는 무엇이 따라오다? 책임과 의무가 따라옵니다. 특권층이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요즘 말로 갑질하게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책임과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특권과 의무가 같이 짝을 이루어서 갈 때 그 특권이 더 빛나는 거예요. 더 빛나는 거예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또 뒤에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에서 제가 뽑아낸 것이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공동체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이런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천국 열쇠 여기 그냥 나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이 말이 중요해요. 뭐예요? 너만 천국 들어가고 너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할 의무가, 책임이 너에게 있다. 땅에서도 풀면.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시작. 대전 장로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 교제, 예배,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이 책임과 의무를 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불러요. 사명자. 그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갈등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사명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무기력할 때가 있을까요? 영적인 생활이.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제대로 움직이고 활동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께 활짝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드리지 못하면 무기력한 영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어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열어드리는 거냐? 첫 번째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일날만 말고 월요일부터 7일 동안 모든 삶 가운데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게 문을 여는 첫 번째 키입니다. 성령님께 문 열어드리는 첫 번째 열쇠.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있어도, 벗어나기 어려운 유혹이나 시험이 닥쳐도, 내 몸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병약해졌어도, 반대로 내가 너무너무 잘 나가도, 너무너무 높아져도, 너무너무 부자가 돼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약함을, 그 고통을, 그 부함을, 그 잘나감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또 한 가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탄식하고 근심하신다. 또 한 가지 문을 여는 방법은 여기까지 나가서 범사에 인정을 하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려고 해야 돼요. 그 감동을 그대로 순종하시는 게 두 번째 키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뭔가 하시려고 해요. 나를 통해서. 그때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 훈련이 문을 여는 두 번째. 나를 성령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 그렇게 겸손하게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도움을 강구하면, 그때 그분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셔서 선하게, 형통하게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는 과연 이런 성령 안에서 이런 정말 멋진 삶,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반대로 문을 못 열어서 죽어가고 있는가? 내가 성령이 나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전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주시는 깊은 기쁨과 희열과 의미 있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성령님과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해요. 방법은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만 거기서 오는 결과와 기쁨과 희락은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 목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 결과에 대한 감동.
그냥 감동이라고밖에 말을 못 드리는 게 안타까워. 속이 타요. 좋은 거는 알겠는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범사의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민감하게 느끼고 묵상하면서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또 나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감화감동 지켜주셔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절을 맞이하며 바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세상을 구원을 위한 의무를 받은 성령의 사람임을 확신하고 성령을 따라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기로 결단하는 대전장로교 성도들의 머리 위에,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